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을 데려다가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건 아닐 거고 아마 제2 성자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대접한다,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대접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고, 또 대접하는 또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자, 보시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 숲이 있는 곳에 아마 그늘도 있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던가 봐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곳에 그 날씨가 아주 뜨거울 때, 그때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인데 그때는 여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오침을 하죠. 잠을 자기도 하고 쉬었다가 조금 이렇게 더위가 식고 나면 나와서 일도 하고 가축도 돌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한창 뜨거운 그 햇볕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뜨거운 날씨에 어찌 뭐 여행한다고 이거 바쁘게 가나. 그래서 얼른 뛰어나간 겁니다. 뛰어나가서 예의를 갖추고 초청한 겁니다. 초청해서 자신에게 오셔서 와서 좀 쉬다 가라고. 이 뜨거운 햇빛 좀 지나고 나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그 평소에 아브라함의 이 삶의 태도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밑에는 여러분 300명이 넘는 여러분 일꾼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길리운 군사들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숙식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돈을 주고, 그래서 그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300명이나 넘는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깨 올라가잖아요, 좀. 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내게 이런 군사들이 있어. 그러면서 어깨가 좀 올라갈 만도 한데 아브라함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그거 어떻게 겸손한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투를 들어보면요, 말투가 거만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굽신부신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투에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손님한테 최대한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뜨거운 뜨거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달려나가서 그게 못 본 척 할 수 있는 거죠.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뛰어나갔어요.
그러고는 그들을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땅에 굽혀서 최대한의 겸손한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여.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주여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아브라함은 내 주여까지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정말 부자에다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여러분 그 마음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사람에 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내가 아무리 믿음 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다녀도 그냥 그 사람과 몇 번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 하는 태도로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뽀록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대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돼요.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러 가는 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타지에 선교지에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하고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져야지 감동을 받고 그 사람 말에 길을 들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람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생각하고 만나셔야 돼요. 이웃을 대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할 때도 만나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서로 간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만만하다고 막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돼?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그게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딱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을 하니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 생각하는가 본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삶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뭐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이 또 아니고 대가를 받은 치를 만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데 나그네인데 자기가 뭐하러 팔 보고 뛰어나갑니까? 밑에 하인들도 많은데 야 너 가서 좀 돌아봐, 어디서 오는 사람이 알아봐, 혹시 간첩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손한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공손한 얼굴. 사람들이 날 막대한다고 따라서 막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한다고 나도 악을 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손님이 불과한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과객이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접대하는 태도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접대하는가? 이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접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자기가 직접 나설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밑에 하인들이 엄청나다니까요. 여기 다 못 들어와요. 그 가족들하고 다 그 하인들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본당 안에 다 못 들어온다니까. 몇백 명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삶의 태도가 그냥 몸에서 풍겨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왜 달려갑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였어요? 그 집안의 최고 대장인데. 그런데 그가 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빨리 대접하려고. 그래서 그것도 보세요. 짐승을 고르는데 아무거나 더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 비실비실하는 거 빨리 먹어 치워야지.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는 게 아닙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공을 잡아가지고 하인을 불러서 빨리 요리해라, 빨리. 배고프니까 지금 손님들이 배고프니까. 그래서 급히 요리한지라 그가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자세가 그냥 그대로 묻어 나오잖아요. 이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다 압니다. 사람도 아까 뭘까요? 사람도 압니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형식적으로 대하는 건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모릅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저분이 정말 나를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 진심이 묻어 나오니까. 진심이 묻어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형식적인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와 아무런 연고 없는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그 땡볕에 여행을 하면서 지치고 먼지 묻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 줍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뭔가 좀 나를 알아주겠지,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 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더라니까요. 돈이 많다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대접하고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이 더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손해 보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더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10억이 있는 사람은 20억 모으려고 그러고요. 20억이 있는 사람은 40억을 모으려고 그러고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200억을 모으려고 그러고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보면 예전에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탈세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찾아가 보면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집도 번듯하고요. 차가용도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돈 세금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그래가지고 그냥 숨기고 안 내고 형편이 어렵다고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루고 안. 그 쳐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만 팔아도 그 세금 나오겠네. 그러니까 딱지 갖다 붙이는 거야. 딱지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없고 부족해도요, 자기 쓸 돈이 모자라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318명의 장정들이 있고 그 식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인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는 거들먹거리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돕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요, 부자가 될 바는 이런 부자가 되셔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부자가 되셔야 돼요. 돈만 많은 부자는 쓸데없어요. 세상에 가면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믿음을 가진 부자들이 되자. 이왕 부자가 될 바는 그렇게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을 줄 맛이라고, 축복해 줄 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만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눠서 하나님 심판을 합니다.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 가르는데요, 오른쪽에는 양,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가르는데, 겉으로 보면 다 하얗게 보여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보이고 뭐 별 다를 바도 없고, 그냥 얼굴 모양만 조금 다르게 보이겠죠. 털 정도. 그런데 양과 염소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을 주시려고 다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전 주님께 그렇게 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본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이,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들은 보세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나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베푼 그 은혜가 누구한테 베푼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주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받을 상이 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게,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일에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만하게 대하고 서로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기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여러분 다 주께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만만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주께 하듯이 대해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은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을 좋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도 누구한테 받습니까? 목사한테 상 받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뭐 어떤 권사님 다른 사람한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께 상을 받는다. 각 사람의 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러분 행위 기록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백구제 심판대에 가면 행위 기록책이 딱 있다니까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적도 없고 섬긴 적도 없고 어려운 사람 돌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거지. 정말 인색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가 그런 걸 배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봉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께 하듯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받고 눈물 난 일이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상이 더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눈물 흘리고 힘들었던 지나왔던 시간들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갚아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서 모든 삶 가운데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고백으로 바꿉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 살아갈 때마다 주를 위해서 하는 봉사 생활이나 성도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으로 죽게 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청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오해를 받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농사하는 이들들 또 아버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힘들오니 하나님께서 비의 양도 조절해 주셔서 성도들이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